오늘 역대하 24장의 말씀은 요아스 왕의 양면의 얼굴을 가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의 양면의 얼굴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 모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 이겼습니까마는 여러분이나 저희들 속에서도 이런 양면의 얼굴이 언제 어느 때 뒤에 숨었던 것이 앞에 나올 수 있고, 앞에 있는 것은 사라지고, 또 앞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그 행한 일들은 이제 어둠에 가려져서 검은 암흑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의 말씀,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니까 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그것을 보고 적국을 향하여 분을 푸는 것이 아니라 유다 가문을 향하여 분을 품어서 오늘 자기 손주들 모두를 다 죽이는 그런 일들하고 자기가 6년간 다스리는 그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한 살배기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 제사장이 숨겨서 그를 이제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을 잘 듣고 또 제사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정해준 그 배필과도 2 아내를 얻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어떤 일도 행하죠?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도 수리하고 건축한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명령을 내려서 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마 한 23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한 23년에까지 이 여호야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된 그 삶까지 아마 30세 초반까지는 이 요시야 왕이 참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는 완전히 돌변했어. 그의 삶이요, 47살까지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7살까지 그 삶은 그것밖에 못 사는 그 삶에서 후반기의 삶은 이 여호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그가 쌓았던 모든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이제 쏟아버리고 슬픔으로 비유로 죽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다윗의 왕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신하들 내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요시야 왕의 정말로 이 선한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산 날까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몇 살까지 삽니까? 13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30세까지 사는 그 기간, 한 왕과 함께 사는 한 30여 년의 이 기간 동안은 참 이 여호야다의 말을 요시야가 잘 듣고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심의, 그 아름다운 신앙심의 그 표현이 뭐지요? 바로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이였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성전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보니까 그 아달랴가, 그리고 그 아달랴의 아들들, 자기 아버지의 그 형제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할아버지 여호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버지, 그 형제들 모두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상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아세라 목상을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다의 모든 지경에 이 산당들을 세우고 복원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행했느냐? 이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을 바알을 위하여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성물을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거기다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알보다 못한,
바알의 수종자처럼 그렇게 전략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관리가 됐겠어요? 안 됐지.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믿음의 눈과 신앙의 눈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놔둬서는 아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제사장들을 부르고 여호야다 제사장을 부르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유다의 여러 고을로 가서 모세가 정한 그 주민세 그걸 받아서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런 마음을 했는데 이게 공사가 진척되지 않았잖아요. 왕이 된 23년에 다시 제사장들을 불러서 왜 안 됐느냐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안 된 이유가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러니까 서로 의견을 하다 보니까 고을마다 가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돈을 거두니까 아마 백성들이 반기를 든 것 같아.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 같아. 아, 내가 뭐하러 또 하나님 앞에 전에 또 돈을 드려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들이 함께 얘기하다가 내린 대안이 뭡니까? 아, 성전 앞에다가 궤를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 어린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금을 이제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백성들과 방백들이 모두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궤에다가 들어오는 자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이 넘쳐서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게 됐습니다. 더욱더 이 요시야 왕은요, 이 들어온 헌금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 목수들이라든가 석공이라든가 거기에 모든 드는 비용을요 다 쓰고 또 나머지 돈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의 숟가락과 이 모든 기구 바알에게 들여서 더럽혔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생했다는 거예요. 또 이 요시야는요 청렴하게 또 일을 했습니다. 그 궤에서 나온 돈들을 자기 왕궁에 있는 자기 신하와 또 제사장의 관리하는 제사장의 신하를 함께 두어서 이 돈을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부끄럽이 관리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삶을 이 전반판 중반부까지 살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다라는 이 제사장이 130세까지 이제 섬기다가 죽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스가랴가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제는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얘기함으로 아세라 상과 우상들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은 그 전까지는 잘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으니까 잘했는데 그 다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오늘 이 사람은 이 요시야 왕은요 유다 방백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 방백이라는 사람들이라도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척했죠. 왕의 권위 속에서 믿는 척했죠. 강제로 이끌림 받았겠죠. 근데 이들이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가 의지하는 의지목이 없으니까 그 틈을 이 유다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시야 왕에게 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에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는 얘기는 아세라 상은 항상 따라다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여사제들이 여사제 그룹이라는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이 창례 그룹이잖아요. 신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신이 받아들이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이 대표적인 것이 이 아세라 상이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저 부인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그 아세라 상의 상징적인 여자거든요. 그 다음 그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그 나이 많이 들어서 예후에게 죽을 때 보니까 눈썹도 구리고 머리를 꾸미다가 그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세상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곳의 총집합체가 바로 아세라 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방백이 그 신녀들을 이 요시야 왕에게 제공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거기서 이 세상의 막과 쾌락을 보니까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1차적인 징벌을 했지요. 아마 기근을 보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전염병이나 재앙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최종적으로 이 대제사장 이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사람들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만약에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형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할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고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백성들이 싫어했고요. 또 방백들이 싫었고요. 왕이 이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에서 죽여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그를 죽여버려요. 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군대가 올라오게 된 거지. 아람 군대가 왔는데 오늘 본문에 봤으니까 적은 수의 아람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예요. 유다로 공격해서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늘 보니까 큰 군대가 적은 군대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토 안에, 영토 안에서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이 큰 군대라고 하면 자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16만 명이라는 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까지 오면 4대째 내려왔는데 4대째 유다 군대는 더 많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사들의 손실이 없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여호사밧 왕 때는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많은 군사를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과 그리고 이스라엘산 이 주변의 사람들과 싸움을 했잖아요.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찬양 불러서 찬양으로 이기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전리품만 가져왔잖아요. 손실 난 게 없다, 위골 난 게 없단 말이죠. 군대를 이렇게 보면. 근데 보세요. 자기 영토 안에서 그들에게 패함을 당하고 이 요시야 왕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고 그러니까 일부의 신이 있는 그 신하들이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내리는 저주구나 생각하고 이 요시야 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를 갖다가 어디다 버려요? 그 왕실의 묘실에 들지 못하고 일반 묘실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24장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인데 양면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양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근본적으로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세상의 일락입니다. 향락입니다. 이 아세라상의 이 신의 이 섬김은요, 이 인류가 생겨지면서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게 죄악의 유산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게 뭐죠? 이 남창들이 있어. 오늘 여호사밧 왕 때도 이 남창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남창들이 여호사밧 그 시대까지 이 남창들이 있어요. 이게 버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개들이나 이런 문화들이요. 이게 타락의 징조고 멸망의 징조거든요. 멸망의 징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이 세상의 이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등져지더라는 것이요.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럼 세상과 너무 친숙해지면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을 하나님께 점검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백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등지면요, 우리가 만 있고 천 있고 백만 있든 그 한 사람에게 쫓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시야에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적은 군대로 와서 그 많은 그 유다 본토의 싸움에서 패하고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생겨요? 적군이 죽이러 왔다가 오히려 살려주고 가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 말이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적국에 넘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 성도들이요, 참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가 살다 보면은 세상의 일락이 없어져서 재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이게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공허함 또는 허무함, 무의미함,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에 우리 눈이 또 우리 삶이 이 세상을 향하게 돼. 세상에서 즐거움을 많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없어져 버려요. 그 말 듣기를 싫어해요. 눈을 돌려보니까 나처럼 안 살아도 전 잘 살고 있네, 괜찮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가 그들을 모방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요시야 왕 같은 삶을 따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이 고난과 이 세상에 이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변화되는 그 일에 대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께 산 제사 드리라. 이 영적 예배라는 거, 이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예배 삶,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좋아했대요. 무슨 걸 좋아했냐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좋아하고, 좀 하나님에서 내라, 그러니까 돈을, 이 일이 지연되고 내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이 쌓이게 되었잖아요. 그처럼 우리 영도 똑같은 거지요. 우리 영이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 드리려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겨지는 마음은요, 우리 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으로 계속 나오다가 육신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을 이 세상에서 외로움, 공허함, 허무함, 무의미함, 이것을 제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둔 장치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성령님과 교통하면 그 무한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분과 함께 대하면요, 이게 표현되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게 누리는 게 없어도요, 이건 어떻게 표현되지 못하는 그 뿌듯함과 만족함이요,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넘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오늘 수가성 여인이 세상을 향해서 5 남편, 지금까지 살고 있는 6명의 남자와 같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나를 믿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이 성령님이 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지 않고 그분과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 허무함에 빠진 이 요시야 왕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즐기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 등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돼. 그러니까 부담되고 나를 갖다가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스가랴, 정말 은인 중에 은인 아닙니까? 이 스가랴도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130년, 적어도 90은 넘은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 노인네를, 적어도 노인네, 그 노인네를 성전에서, 하나님 그 재단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래? 이 세상을 향해 가서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그곳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이 정죄함이 나를 악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이 생수가 뭐냐? 주님이 보내줄 성령을 얘기한다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 무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한함에 들어오면 여러분,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남과 비교 의식도 안 되고요, 내가 바라보는 초점이 하나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요, 이 더 비교할 나위 없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뭐가 재밌어.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근데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미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과 함께 접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그 일마다 내 손끝마다 그분이 이 만져주심과 동행하심에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무한함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이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가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 같은 선생님이 뭐라 얘기했어요? 하늘의 세계를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많은 고난이 와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능히도 이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에게 오는 거거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양면에 우리도 얼마든지 요시아같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버림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나를 지켜주셨어. 세속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눈 가운데 나의 삶에 내 영안이 열려져 그 만족한 그 풍만함 비교할 수 없는 그 행복감이 우리를 찾아들어. 그래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들었죠. 요시아 왕의 이 전반부 한 중반부까지 3분의 한 2 정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 말년의 삶은 하나님을 배약하는 삶이 되었잖아요. 이 세상,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세상의 향락에 그의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음성을 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버리고 더욱이 제사장,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한 이 대제사장도 성전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까지 정말로 이게 나이가 들면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바른 판단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내 영안을 열어주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는 나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하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영안을 보여주셔서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기쁨, 만족, 그 행복함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 정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 해 한 해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지언정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넘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는 우리가 될지언정 요시아처럼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나중에는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주여 나를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함과 만족함으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이 마지막 시대까지 마지막 날까지 나의 숨이 거둔 날까지 하늘의 영광 보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